9월 5일 인내신석기 새벽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될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견고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출발점, 사실상 우리 교회의 출발점과 복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건인데, 재밌는 것은 그 1절에 보니까 같은 날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은, 신앙의 시작은 뭘까요?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 때 일어나고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니까 야, 좀 교회 좀 와라. 교회 좀 오세요. 교회 좀 오셔야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살아간다? 혼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욕망과 유혹과 게으름과 그 자기의 안에 있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욕구들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홀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이고 우리가 필요 없는 모임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생각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하죠. 우리가 모일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나눌 때 그 모임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호련히 임하시고 급하고 강한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호련히 오셨는데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장소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 오만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통해서 치유가 나가고 능력이 나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정말 호련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예측할 수 없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역사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고 어떻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게으르고 삐죽거리고 준비되지 않고 건성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련히 임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성령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능력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강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언제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되어 준비되어 있을 때 후련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 7절 보면 다 갈릴 사람들인데 시골 촌뜨기 사람들인데 세상의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때 보니까 언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각 세계 만국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들에게 언어를 선물로 성령의 역사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아닐 수 있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는 시간과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도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 겸비하여 준비하시며 승리하시는 임예신성교회 교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